안녕하세요. 1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믿음이 있는 이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고 믿음이 없는 이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인정과 위임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덕분에 주변 나라들에 대한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등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해 갑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승리의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울은 승리 후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의 공로를 자신이 가로챘습니다. 승리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미국의 청소 용역 관리 회사인 서비스 마스터 클린의 창업자 메리언 웨이드는 회사에서 화학약품을 다루다가 사고를 당해 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를 계기로 그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은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시각장애를 경험하면서 시각장애인에게는 집안 청소 및 관리가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닫고 청소 용역 관리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으로 정하고 사업을 통해 번 돈을 선한 사업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을 섬길 뿐 아니라 직원들과 성경 공부를 하며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성장을 거듭해 현재는 미국과 캐나다 등 40여 개 나라에 지점을 둔 세계 최대 청소 용역업체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인 주님은 나의 변호사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영광 중에 저를 받아주신 주님, 이제 이 회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회사는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본문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군사 지도자로서 이룬 전공과 그와 함께 이 일을 이룬 관리들을 소개합니다. 다윗이 제압한 주변 나라들은 서부와 동부, 북부에서 남부까지 다 아우릅니다. 그야말로 다윗 시대의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그 영향권 아래에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의 승전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결과라고 거듭 말합니다. 다윗은 모든 전리품과 조공품을 여호와께 바쳐서 이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전쟁임을 강조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결정적인 능력은 전쟁 용사로서 그의 자격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올라 주변 나라들 군사력으로 제압하면서 이것을 입증해 보입니다. 더욱이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으며 왕정체제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블레셋을 아무 어려움 없이 완전히
제압해버렸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에서 밀어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무렇지도 않게 구체적인 전투 장면의 묘사도 없이 이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능력이 뛰어났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모든 전쟁의 공을 여호와께 돌립니다. 이런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 기자는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왕, 이상적인 신하인의 상을 성경을 묵상하는 이들에게 제시하며 교훈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수행합니다. 때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후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곳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 왕조를 견고히 하시겠다는 약속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과 함께 하시며 영토 확장과 왕권 강화를 위한 정복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셔서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절로 8절은 대적을 무찌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메덱 암마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를 통칭하는 말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음을 의미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대적입니다. 그런 블레셋을 다윗이 제압하고 이스라엘에 종속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치열한 격전지와 같은 세상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누구를 상대하는지보다 누가 나와 함께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서쪽의 블레셋, 동쪽의 모압과 암몬, 남쪽의 에돔, 북쪽의 소바와 아람과 싸워 승리를 거두고 수많은 전리품을 취했으며 조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승리한 비결은 치밀한 전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9절로 12절은 하나님께 영광, 세상의 칭송입니다. 다윗은 승리를 통해 얻은 수많은 전리품과 조공물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하닷 에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이 알려지자 하마당 도이가 화친을 청하며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의 위상이 점점 높아져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도 굴복하는 나라들이 생기고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처럼 기념비를 세워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려 하지 않았고 전리품을 남용하거나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리품과 조공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큰 승리 뒤에 경계할 것은 우리 안의 자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중심이며 하나님 제일 주위에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로 18절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다스렸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바라시는 가장 이상적인 덕목으로 율법이 말하는 옳은 것을 판단하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다윗은 바른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입니다. 다윗은 확장된 영토를 잘 관리하기 위해 군대, 제사장, 행정 조직 등을 관할할 책임자를 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권 아래
안정적으로 재편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이 주변의 대적들에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적절한 인재들을 이미 준비해 주셨고 그들을 적재적소에 임명하도록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철저하게 언약을 따라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들을 성경을 통해 읽고 깨닫는 것을 위해 성령의 도움과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은 모든 것을 함축하며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는 말씀에 우리 이름을 넣어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며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신앙의 정도를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앞두고 군비로 삼을 포로와 병고용 말의 숫자를 줄이는 다윗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믿음의 야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어떤 것이든 미련 없이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